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만민교회 김용호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뜻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영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마산에서 오셔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큰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코린토스 지역에 해당하며 고대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모여 살았으며 다신교와 향락 문화가 만연한 다문화 도시였지요. 이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답을 주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분쟁,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 영적 은사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 편지입니다.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부패하거나 또 향락 속에 빠진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 할 것이 무엇이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더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를 알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전 구습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와 세상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의 열심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인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 나무라고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 능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1986년 85편의 설교로 해주셨고 이후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 설교를 듣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육 간의 문제나 나아가 주변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바른 길로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저자인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영적인 성장과 함께 능력된 일꾼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무리 주의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을 다 살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교구장이나 선교회 지도교사님들은 해당하는 성도들 다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 중에는 주의종님한테 차마 말 못하는, 성도 안에는 서로 이해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신앙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소연하듯이 주변 그래도 나보다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상담하게 되는데 기관장이 되거나 선교회 일꾼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내가 답을 해줄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걸 또 주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주회장님이 답을 줘야 전달할 수 있는 일꾼과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건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답을 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대예배 때 간증 읽어드렸지만 우리 자매가 술 안 먹지만 회사나 어디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술 마시는 술자리에 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술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친분을 가져야 언제든 그들의 어려움을 나에게도 상담할 수 있고 전도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도 나는 술자리에 가지만 술 안 먹고 그러면 탄산 음료 마시면 되잖아요. 탄산 음료 마시면서 그들의 또 얘기도 듣고 또 뭐 회사 얘기 일하면서의 업무 얘기도 있게 되니까 또 업무의 연장으로도 듣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에 친해지고 또 친분을 가져야 하니까 그런 자리를 꺼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도가 나 술자리에 가서 술 조금만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영적인 장수가 되는 것,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이 무장되고 지켜 행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으니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철학에도 능통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생각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말하지요.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철저히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렸지만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 전통을 고수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가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들 하면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호칭하고 불리우면서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들은 랍비의 대표적으로는 랍비들 가르치는 이러한 랍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 율법
율법에서 사람이 또한 율법을 기초로 한다 하였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스불도 못 켜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하죠. 전날 해놓은 식은 음식 먹어야죠.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엘리베이터가 일을 하는 거라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스스로들이 규율을 만들고 지켜 행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몇 년 어간에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직접 예수님의 살아서 역사하실 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이 그 영으로 만나주신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때 막 주님의 부활 승천 후 몇 년 어간 지나지 않은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같아서 법적 보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신분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주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열렬히 옹호하는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여기며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자 앞장섰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사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며 추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제이시며 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배우고 또 자기가 익힌 율법과 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핍박을 한 것이죠.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는 주님이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라고 하셨을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지금의 모습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라 하시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예수님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런데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주님이다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너가 핍박했던 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니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주님인데 안 하셨는데요 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큰 찬란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눈이 먼 것입니다. 육으로 봐도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지요. 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건 자동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그들이 말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구세주? 그분인가 보다. 근데 내가 그분을 핍박했구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자책을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무슨 먹을 이 중심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이 중심으로는 지금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도 혼란하지만 그러나 내가 체험했으니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도 있습니다. 식금을 전폐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타나 안수를 한 다음에 눈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반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것도 오래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길은데 왜 저는 변화가 안 될까요? 그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송하고 민망한 거잖아요. 변화돼야 된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나 변화 안 돼도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난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의 말씀이 내 말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제가 정말 잠깐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 없이 설교를 하나? 왜 성도님들이 자기를 두고 얘기한다고 때로는 정말 오해해서 누가 보고했냐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까지 하실까? 내가 너무 강하게 나는 누구를 두고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찌르는 말씀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변화돼야 돼 이렇게 저는 설교에 예시를 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그래도 만났던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설교 안에 비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듣고 변화돼야 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이 이거 초신자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분도 그렇고 들어서 알만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 하니까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저 정말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다가 성령의 역사이지. 아무리 얼굴을 마주대고 이거 변화돼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라고 해도요, 변명하고 이유하고 깨우침 못 갖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나를 두고 말씀하시나? 나의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누가 보고했나? 라고 깨우쳤다는 건 오롯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비추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민망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집시다. 나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 반전의 역사, 대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에게만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핍박하던 사울을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오해하여 핍박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고 그가 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도 아셨기에 그를 만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택함과 택정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함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사명 등의 은혜를 주실 때 일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선,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택함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택함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어찌하든 구원받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며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것을 택함이라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택정이란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심으로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연단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은 태어날 때도 간섭하시고 성장 과정과 나아가는 길을 간섭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셨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끄시고 만드십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중심과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택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택정함을 입은 분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터치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한 연단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어렵다는 것.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는 이들로 그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정금같이 만들어지기까지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는데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해치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악을 행하니까 내가 사고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손대시면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들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과 같은 연단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말씀드린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손길을 탔죠. 그런데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연단의 수렁터기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욥의 연단을 받고 정결케 성결케 나오시라고 하면 아멘 저요 하실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아멘 저요 했어도요 정말 그 연단 받으면 저 그만할래요. 이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그렇게 직접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귀히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정하셔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저도 택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저의 부모의 그 잉태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좋은 정자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잉태케 하셨으면 제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태어난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
길로 터치하시면 힘들어서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 대실 수가 없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뒤에도 설명합니다만 여러분, 요나같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앞일이 되어진 계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니 니느웨 백성을 살리실 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인도하시는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정하셨다 할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만 해보세요. 준비된 그런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대한 다 기대가 있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우셨고 부유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뭐 기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낳을 때 나보다 더 잘하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말씀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공부해라 자꾸 하셨던 거고 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건 이미 이제 나이가 한참 지나서 깨달으면 그때 가서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학생회 때 공부해서 자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내 자녀 낳아보면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빚고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과 길을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특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역시 잘 택정했구나 하고 순종하는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악의 모양도 버리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의 성격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또한도 고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큰 그릇,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순종합시다. 내가 택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택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난 이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하면 순종할 수 있고 나는 택정받지 못했어 그러면 안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나를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지금의 살아간 것과 다른 삶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며 왔는데 이제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떠나는 것이고 만민의 역사 안에 많은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도 받고 또 열심되는 이들에게도 축복의 또 이후에 이렇게 순종해 가면 너를 귀히 쓴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지만 또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 거 아신다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 내고 수고하면 칭찬하는 말씀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은 다 예지하시고 아시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악으로 갈 거 아시는데 왜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왜 일꾼 삼으셨어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은 도리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 잘하는데 너 나중에 변개할 거야. 그러니까 난 너 안 써.
그러시면 그건 완전히 정해놓으신 일이죠. 그럼 인간경제 왜 하십니까? 그가 변개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사랑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중심도 변화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사랑 주신 거 높여주신 게 아니고 아시지만 지금 열심히 할 때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축복의 말씀들,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하는 말씀들도 받은 이들도 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후 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내게 이행되지 않고 내가 불순종했다고 완전 사라졌다고요? 그 말씀 다시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또 살면 그 말씀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절대 우리는 그리할 수 없어요. 인간 경작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대로만 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테두리가 다 있고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여하에 있음을 기억하여 택함과 특정의 설명 안에서도 택정받은 이들은 참 부럽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의 사람 되어줘서 하나님 나를 귀히 쓰실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주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정하여서 어느 때, 그러면 그런 좋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좀 만나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때 어떻게 좀 만나게 이렇게 해주셔서 12 제자 중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멋지고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쓰심과 사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 안에 또한 가룟 유다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하였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빛으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생명 다해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민망함,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그걸 항상 죄스럽게 여기고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도리어 나에게 능력이 돼서 더 도약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생명 다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주님 핍박하도록 두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열정과 그 신앙 안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지만, 그럼 우리 한편을 생각하면 주님 핍박하기 전에 주님을 만났었으면 이런 민망함이 없었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복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내가 세상을 짝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나 이거 죄 짓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주님이 나 이거 막아주셨으면, 그랬으면 좋았겠을 텐데. 다윗 왕도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그 흠 없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경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죄를 선택했어도, 그러나 그 중심이 민망히 죄성이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며 도리어 근본의 본성 속에 육의 흔적까지 버리면 그 계기가 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지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고 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직 선결되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부족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택정받았음을 이 성경의 기록 안에서도 바로 이 서신서에서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회심한 뒤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대식 이름인 사울 대신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간구한 자, 기도할 때 간구한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배경에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여정에서 신약성경의 14권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오직 그분만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또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천국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동쪽과 서쪽으로 항구가 연결되어 있어 동서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서쪽으로는 로마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국제적 상업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으며 매우 부유하고 번화했지요. 지금 보시는 장면들 보니까 약 2000년 전의 건물인데도 크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건물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고 건축과 예술도 발달했으며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깊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제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신의 이름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종교적인 성매매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 신들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러한 종교적 문화는 도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개업할 때, 장사라든가 회사를 개업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절하면서 안전하기를 아니면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제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나라마다의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지방에도 상업 도시로서 이 장사를 하고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헛된 것들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삶에 그냥 뿌리 내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는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서기 50년경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내려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물며 이들과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도 바울이고 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엄청난 권능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사역지에 갔을 때 아직 성도가 없잖아요. 교회도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자비랑하며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죠. 우선 삶에 들어가서 누가 공개해 줄 양떼와 성도가 있지 않는 이상
선교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일을 뒷전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죠. 도리어 선교의 방편도 되고 또 선교하면 먹고 살아야 하고 모든 것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가 있을 때는 이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만 전폭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비랑하며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특정하신 사람인데도 이렇게, 이거는 불통이 아니죠. 이렇게 성실히 부지런히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형통하다면 그냥 다 승승장구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하고 문제는 하나도 없어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십니까? 이 땅은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일하늘입니다. 원수망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또 악으로 인해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릇이 커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오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회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근심, 불평 안 하도록 그냥 쭉 건너가고 그리고 물을 다시 합쳐 놓으시면 애국 군대가 못 따라왔을 텐데 이게 우리의 사람의 기대고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꼭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건 후에 뭐라고 그래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믿고 모세산들을 더 의지했다 기록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 천국까지 가는 여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조금의 어려움도 없고 그것이 형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형통하다는 말은 어려움을 아버지가 풀어가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나는 진리를 쫓았는데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당황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진리로 답을 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회당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개종자인 유수도의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일부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서기 55년경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던 중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란하고 부패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의 갈등,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우상의 제물에 대한 혼란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각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제시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서신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 영적인 은사의 남용, 성만찬에 관한 오해, 결혼과 부활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바울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양식 삼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므로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도로서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속하여 오직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내 육의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도, 내 육의 가족 때문에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어서도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원로 목사님은 육의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들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최우선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상세히도 기도하셨지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 매일매일 나도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오늘 하루도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 기대했다가 그 말씀 듣고 입을 그냥 벌리고 있다가 아, 이게 더 축복이다. 저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기도해 주실 수는 다 없죠. 그럼 짧게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밀한 기도보다 하나님 아시지요. 맡겨드립니다 하시고 도리어 주의 종으로 양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 세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다고 잘못도 아닌데 도리어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러니 책임져 주시겠구나. 도리어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어찌 능력받고 걷는 것 같지 못할까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 가족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다르지요. 원로 목사님의 삶과는 참 다른 것들을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나 종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5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재단의 우리 젊은이들 안에 주의 종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그러한 큰 일꾼들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충성할 때도 어떤 경우는 난 레이족 되고 싶어요 하더라도 그냥 지금 지금은 주의 종이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주의 종과 또 일꾼과는 차이가 꽤 큽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빗대어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가 이렇게 도움도 되시면 좋겠고요. 더더욱 주의 종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되 오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은 종입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의 주인이 나는 그냥 나 혼자였으면 좋겠어. 내가 나의 주인이면 좋겠어요. 난 성도면 내가 내 주인 아닐까요? 성도와 하나님과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라고 아버지와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주의 종은 종하니까 좀 더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 주의 종의 종 같은데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룰 수 있대 그 영광을 나타낸다면 모세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의 종은
참으로 종이라 한다 해서 낮은 직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참종이 되어지면, 지금 말씀드릴 사도와 같이 귀 쓰는 종이 되어지면 하늘에서는 크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라는 건 희생과 헌신이 낮아지면 이 땅에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사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저 복종시켜 살아가는 그런 죽어지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큰 영광이기에 복된 것입니다. 자, 죄종으로 가는 유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나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이 되는 경우로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당신 주의 종으로 가세요 부르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뭐 말씀을 받아서 너 주의 종으로 가라 하는 이러한 상황도 없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에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준비해 간다면 교회에서도 듣고 알고 당신 주의 종으로 가세요 하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데 난 준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주의 종 길은 참 멋져.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룬다면 하늘에 얼마나 큰 자가 될까? 바라기는 하는데 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음성으로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스스로 은혜를 받고 자원하여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된 주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크게 은혜 받고 그래 나도 내 삶을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안 되고요. 두 번째까지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은 종이라는 거. 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 성결되어져 능력받고 권능의 종으로 나올 분들이 주의 종으로 가는 거지. 나는 그냥 약간의 헌신을 하고 지금도 충성 많이 하는데 뭐 거기서 조금 더 충성하며 주의 종이 될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없는 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전부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주의 종 교육을 받을 때면 주의 종은 출근하는 8시간 지금 뭐 7시간입니다만 업무 시간이 그 시간만 일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종은 24시간 대기하는 것처럼. 왜? 성도가 어떤 일이 새벽에 일어날지 뭐 가족들 중에 부모님 아니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부르면 새벽에도 가고 밤도 가거든요. 어디가 누가 아프다 하면 전화 요즘에는 통신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전화 오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서로 예의가 있지. 급한 일이 아니라면 밤에 새벽에 주의종들 주무셔야 되는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서 양떼를 위해 있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의종들에게 막 밤에도 새벽에도 막 아침에도 막 이렇게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막 문자 보내시고 상담한다고 전화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라고 주의종이 있는 건 아니고 영혼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살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대기하듯 이렇게 주의종으로 있는 것이고 또 주의종은 어디 저 해외 세계 선교에 오지 개발되지 않은 땅에 가서 선교하세요. 아니면 핍박이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세요. 라고 해도 아멘 하면서 준비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의종님들 그렇게 배웠죠. 집에 항상 짐을 싸두듯이 가라고 하면 짐. 근데 이제는 요즘에 그렇게 하면 노동법에 걸릴걸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교회 나가고 나서 주의종들이 교회 노동청에다가 송사한다고요.
교회에서 7시간 월급, 7시간 업무 월급 주고 새벽에도 일하라고 했다고? 그 노동청에다가 고소한다고요. 그런 일들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시간, 출근이고 퇴근이로 가는 시간은 있지만 주의점들이 때로는 저녁에도 신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낮에 신방 못하는 학생들 학교 갔는데 낮에 신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학교 끝나고 나서 신방할 거고 이렇게 본인들 시간도 바꾸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신방 안 하고 쉰 시간도 많으면서 시간 더 내서 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교회적인 연단회 때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마는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참 정이다. 너는 내 일을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세상에서 월급 받은 직장인이었구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주의적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양떼를 내가 생명같이 지키겠다. 헌신하며 내가 없이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겠다. 더 깨어지고 낮아져서 능력의 종되고 권능의 종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그 뜨거움의 역사에 아멘하시고 말씀도 무장하시고 불같이 기도하시고 자기를 만들어 가셔서 귀한 이 사명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지요. 지금도 우리 국내에도 지교회들 주의종 없는 것들도 있고 능력 있는 주의종이라면 환영하죠. 우리 와서 좀 사역해 주세요. 우리도 부응하고 우리 좀 관리해 주세요 할 것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참 안타깝죠. 해외에도 성도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 리더들이요 아주 똑똑하게 사역들 하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의종이 있으면 또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도 어느 나라에 주의종이 필요한가 하면 그 나라 언어 익히시고 선교사라도 지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주의종으로 가는 유형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주의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낙심한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언 기도하는 분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풀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글쎄요. 요즘에도 기독교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기독교 문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 받는다. 그러니까 특히 내 일이 잘 안 이 세상에서 점치러 가는 거 그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되죠.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많으니까 나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예언한다고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죄담 헐어야 되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죄담이 있기 때문인데 무슨 주의종으로 가라고 권면합니까? 죄담을 헐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해야 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만일 주의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큰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해도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참된 종이 될 수 있지요. 내가 시작은 조금 잘못되었어도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힘들게 가면서 그때 우리 부모가 서운해서 내가 억지로 이 길을 가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참된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갈 길도 아닌 것이고 부모님들 절대 임의로 서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상황에서 주의 종의 길이나 어떤 일꾼의 길에 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가신다면 되지요. 후회하고 억지로 가지 마십시오. 넷째, 사심이나 욕심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라는 위치가 좋아 보이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부러워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또는 교회 헌금을 주의 종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경우이죠. 이 재단은 주의 종들이 헌금을 아예 손대지도 않습니다. 그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님과 일꾼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보고만 받는 거지. 주의 종이 하나도 손대고 이거 하세요, 이거 집행하세요, 저거 집행하세요, 나 월급 더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의 종은 또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자, 이런 육적인 목적, 사심으로 주의 종으로 간다면 이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꾼 목자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경우이지요. 사단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지 왜 목사나 전도사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보아도 질서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간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만일 온 가족이 다 아버지 역할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고 회사에서 모두가 사장 역할을 하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질서를 쫓아 행할 때 그 조직이 유지되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함과 택정에 대해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가는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요. 또 앞에서는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그 지역적인 환경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택정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그런데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을 주셔도 내가 불순종하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나가며 와, 이렇게 택정받은 분들 보니까 온전히 순종하셨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네,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고 사셨네, 와, 그렇게 충성하셨네,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택정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히 쓰실 수 있지요. 우리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삼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세세히도 풀어주신 영적인 말씀이 있어서 저도 쉽게 설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움과 능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마다 삶의 신앙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쳐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